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지나서 둘째 시간이 약간 시간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더듬어서 그래도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기회, 아니면 조금이라도 머리로는 조금, 그리고 마음으로는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경 안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알리셨거나 아니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인생들이 정의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우리 훑어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계속 점진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면서 그 관계하신 사람들에게 조금씩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신이 오심으로 이것들이 거의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신 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신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고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가장 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부분들이 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엘, 베델, 엘 샤다이, 엘로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한 복합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언어로 엘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또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문서를 보게 되면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아니면 어떤 절대 좀
높은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왕에게도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엘이라고 하는 뜻이 강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전능하신 분이다.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발전돼서 엘로힘으로 되어졌는데, 강한 권능과 위엄을 지닌 전능자시면서 세상의 주권자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에게 어떤 경외,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여겨질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엘과 엘로힘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이 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과 엘로힘이라고 인정할 때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며 세상 전체를 주관한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스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미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특별히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너무나 이제 한국 교회의 복음이 들어올 무렵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거쳤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거치다 보니까 주로 이 땅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선포하면서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기독신자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계속 강조되면서 어떤 부분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든지 이해하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변함 없어도 괜찮은 하나님, 100번을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왜곡되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변화 없어도 괜찮고, 신앙생활 정말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사라진 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에게 뭐가 지금 상실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100% 사단의 공격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선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면 결국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예. 아니 뭐 할아버지 뭐 좋다고 할아버지 수염 막 뽑으면서도 웃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둔다. 제가 볼 땐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피니시를 좀 도와야 되니까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뭐 자녀 교육에서 펴놓은 그 모든 책과 정반대예요. 미라는 것이 얽혀있다. 그래서 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꼭 패야 된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선을 가지고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면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놓치기 시작한 것부터 신앙은 방황이 시작되고 방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큰 선교단체, 인으로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얘기 안 해야지. 인으로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 만났어요. 그분이 당신의 어떤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30대, 40대, 50대 남자들, 30대, 40대, 50대의 남자들을 볼 때 이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변화 없고 신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그 대표가 하는 표현이
기독교 건달들 이렇게 표현한대요. 대놓고 표현한다. 건달들이다. 저놈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 헌신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래서 저는 건달들이다. 대놓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인이라고 시작된 그 선교단체는 아예 포커스를 그쪽에 집중해서 그 건달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제 만났던 이분하고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 맡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고.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남는 건 타협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고 했나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나요? 괜찮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그것도 당신의 공의 때문에 버리실 만큼 타협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이제 예전에 우리 드렸던 복음성가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이대로도 괜찮다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참 좋아했던 곡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10년 그대로 있는 모습이야. 그대로 20년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스스로. 과연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어. 뭘 해도 괜찮은 자녀 중에 막 이렇게 부모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울면서 부모를 조정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몇을 보면서 야, 저 내 아들이었으면 죽었다. 내 딸이었으면 죽었다. 우리 와이프하고는 제가 의기투합이 되니까 쟤네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쟤네가 우리 딸이었으면 가만히 안 둔다면서 선을 못 지켜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엘이라고 불리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표적이고 대명사의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시고 주권자라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를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이신 분이십니다. 엘로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엘이라고 우리가 호칭할 때, 부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원 궤도로 돌아간다. 제대로 된 궤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궤도. 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데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그래놓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면서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모세 이전에는 정확한 의미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내가 이 이름으로 모세 너에게 알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특별한 의미라는 얘기예요. 호세아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놔두고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5절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 특별한 기념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자음이 없어요.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쓰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음을 약간 넣어서 발음한 이 비슷한 발음이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시키면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것들을 딱 접어두고 출애굽기 6장만을 언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칭호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칭호래요.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알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게도 특별한 이름이고 호세아 12장을 표현하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별한 애칭이다. 기념칭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인데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칭호로 삼았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서 존재한다는 거고 먼저 존재한다는 뜻에서 선제성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불변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6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먼저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실은 이 위에 뭘 설명하셨냐면 이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선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의 주권자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명칭으로 생각하셨고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까지 주셨는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말이 원래 유대 말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헬라어로 대중화가 됩니다. 이 헬라어가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어처럼 세계 대중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이 헬라를 통과하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해석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자, 보세요. 여호와가 퀴리오스로 번역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즉 여호와 퀴리오스, 예수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님. 똑같이 주라고 하는 단어지만 여호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가 뜻하는 바가 뭐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실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연결한 겁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선지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이야.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뭐로 관계하시냐면 약속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주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셔서 따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칭호고 그리고 기념칭호를 지을 만큼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많은 애착과 관심과 특별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기억할 때는 부를 때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리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호칭할 때 그 의미 안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주권자가 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선지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두려움과 존경을 드려야 될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우리 인생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구나. 그 약속대로 우리는 건진바 되어졌고 우리 인생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건 특별한 얘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을 빌어서 설명을 하신 게 출애굽기 6장입니다. 내가 약속대로 이거 하지 않았냐.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셨고 또 약속대로 하실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퀴리오스로 번역되고 퀴리오스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의 실체 내지는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그가 우리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시면서 전능한 통치자이시되 우리와 관계에서 그는 우리의 주인이다. 이럴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그에게 굴복해야 하며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철저히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할 때,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르고 기쁨으로, 그래서 나의 주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분이 제가 TV를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끔씩 눈에 들어오는 프로가 있어요. 요즘에 배우하고 그 매니저 어떤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참신가 뭐 하더라고요. 보면 재미가 있어요. 야, 요즘 별거 다 해주는구나. 이제 매니저까지 보여주네 이러면서 이제 보면 정말 그냥 어색한 사이 말고 정말 매니저가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받드는 그 배우에 대해서 그 배우가 앞에 나가서 상 받고 하면 자기가 마치 상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앞에 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막 이래요. 보면 꼭 자기 일처럼 자기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최고가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 받을 때 너무 좋아해요. 어제는 제가 보니까 그 이영자가 저기 군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풀어내는 걸 봤어요. 야, 하여튼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체 군인을 앉혀놓고 떡볶이 얘기하면서 침 마르게 하고 보니까 그 사람 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군인 틈에 같이 앉아가지고 매니저가 막 깔깔깔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피식피식 웃는 게 보여요. 그게 자기가 모시는 분이 앞에 가서 막 잘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올바른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인이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또 그분의 역사가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나타남이 있을 때마다 또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이 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 힘나는 그것 말고 그만큼 힘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이름을 지었냐면, 왜 이렇게? 저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저하고 성이 똑같은 그분이 이름을 여러 개 바꿨거든요. 한 번은 다윗으로 했다가, 한 번은 바울이라 했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나도 할까 싶다가, 이게, 이름을 왜 그리 지었는지 좋았나 봐요. 뭐, 다윗, 뭐, 바울, 뭐, 오만 이름 짓던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이름을 주셨을까요? 취미가 특별하신 분일까요? 뭐 개종에 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종일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알리실 때 최고가 뭐냐?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안다는 건 그래서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신학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공부했다고. 머리로 정리했을 뿐이에요. 실제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도나이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았지, 내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아도나이로 섬겼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우리 아도나이, 우리 주가 그분이시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자는 거죠. 일평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내지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아도나이가 특별한 어떤 단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이름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수의 엘과 이 합성어들이 이제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엘과 엘로힘, 그 다음에 특별히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면서 중요한 이름이에요. 자, 엘로힘은 그분이 권능이 있다, 능력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으로 쓰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가르쳐줬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요. 모세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신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줬던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의 주권자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아도나이는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시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도나이로 이해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다른 부분들이 이제 복합어인데 이 복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좀 전능이 좀 강조된 부분이고요. 엘ion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편 78편 35절 같은데 치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치존하신 하나님, 이게 엘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 권위의 근거가 되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치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때 엘올람이라고 쓰고요. 창세기 35장 7절 어느 곳이나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편재를 가리킵니다. 절대로 그분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관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돌보신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엘로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선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데 그것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구원받은 택한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불변하시는 신실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 전쟁에 관련해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표현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와 니시가 같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뜻인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보호와 이로 인한 절대적인 안전을 보여줄 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로이라고 씁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에스겔 48장에는 이제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환상 중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것을 청량을 해보라고 합니다. 청량이 다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샴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요 말로 끝이 나요. 에스겔이.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계신다. 이럴 때 여호와 샴마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적인 의미로 여호와 치드케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그 이삭을 드릴 때에 순양이 준비된 것들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렀던 칭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약속된 시간이 에스겔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의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리는 여호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멸망시키는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만물을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꾸세요. 어느새 잘못 이해해서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너에게로 옮겨갔냐? 이래가지고 가서 뺨을 때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뺨 때리는 자는 먼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주장했던 바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 안 망한다. 우리 괜찮다. 그러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선택하신 백성이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메시지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본인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앞서 있는 지도자들의 메시지였어요. 망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다려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구원받았지 않냐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끔 만든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마케, 여호와 엘 게물로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메카디 시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별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와 구별시키고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쓴 겁니다. 메카디 시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가 죄와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에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알리시거나 아니면 알리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호를 지었던 이름들입니다. 신약에는 특별히 세 용어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가 데오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퀴리오스, 또 하나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오스는 엘과 엘로힘하고 어떤 이렇게 그것의 번역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데오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입니다. 원래는 아도나이의 번역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번역으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신약의 이스라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를 지도하는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바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에베소 3장 15절에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아버지예요. 자,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요것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속성을 가지시되, 우리와 관계할 때는 특별히 관계성을 두 가지 관계성으로 갖습니다. 하나는 주인과 종,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지면 우리는 일평생 두려워만 해야 될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아들이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섬김이나 아니면 어떤 종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3세, 4세 오너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에.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큰 그룹의 회장이야. 회장. 그래서 뭐 회장이고 뭐고 어릴 때는 그 개념 없이 그냥 아들로 살다가 이제 그룹 전체를 끌어야 되니까 회사에 가서는 아버지를 섬기는 직원으로 찬찬하게 훈련받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그룹 전체를 나중에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예요. 집에서는 아들이지만 밖에서는 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뭐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뭐 대기업은커녕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삶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 떠보니까 대기업 회장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마침 그와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면서 동시에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무한하신 사랑과 동시에 무한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요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신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아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에 아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다른 박질을 했으면 좋겠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느낄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가슴이 덜커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 주님 오시려고 모자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계속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조그만 역사 일어났을 때는 뭐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우리가 좀 뭐 한 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한 건 한 게 아니야 보니까. 이거 우리 힘이 아니란 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중남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야. 이게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든 교단이 복음으로 통합되고 당세복으로 하나 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형제처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행하신 역사인데 그들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건 진짜구나. 내가 우리 교회 좀 부흥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구나라고 계속 느껴지니까 너무 좋으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커덩 깔아앉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 내가 그런 수준이 안 된 걸 내가 아니까. 이 위대한 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질문이 계속되고 그래서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도 이걸 수중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 중에 더 목마른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일평생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더 목마른 거예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20, 30년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깊이가 너무 얕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점점 갈급해져.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건 하나님 누구신가? 복음이 뭔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이런 어떤 저한테 일어난 일들이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에게 80개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예, 80개는커녕 엊그제 오랜만에 뭐 다 머시기 단체에 있는 그 뭐 제 동기였던 목사님의 카톡을 봤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보여줬어.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어떤 알 머시기 대회에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인가 중남미 사람인가 2명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자랑스럽게 배경화면을 올렸더라고. 저 멀리서 드문드문 희미하게 몇 분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면서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수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진짜 이게 리얼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 앞에 우리가 뭐 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알아들으면.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이걸 어떻게 내가 수준될 수 있을까? 내 수준 뭐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뻔한 수준인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누굴까? 복음이 뭘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게 자꾸 목마르고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급하다 싶어서 이런 수련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갱신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성장 발전 아니면 우리 위치에서 조금 할 수 있는 헌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 주님이 수천 년을 준비하셨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운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복음받은 영국의 미셸 도우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볼 때 이걸 확인하자마자 깨달았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게 마지막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뭐 우리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듣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가장 앞에서 또 가장 배경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준비해야 되겠냐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녹아져야 돼요. 이게 깊어지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수용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 아니면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신뢰하고 또 그분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영생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이시면서 아도나이시면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분 우리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바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영생의 삶이 이미 있어 왔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누구며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와 무슨 관계를 하시는지 항상 질문하며 알아가는,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순종하면서 알아가고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가고 그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진실로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원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당대 세계복음으로 수종되는 모든 주의 종과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대륙들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